지난주에 설교를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베드로후서에 많기 때문에 특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런지, 저는 원고를 1시간 원고를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만약에 다 전하지 못하면 또 다음 주에 또 이어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후서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거짓을 분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 말씀 그대로 이어갑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에 사탄이 무엇인가, 제가 사탄이 무엇인가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사탄을 구별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이단들을 이길 수 있으려면 그들이 말하는 허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신천지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14만 4천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교회, 세계 복음성교회, 그들이 뭐 영국 수상이 준 표창장 걸어놓고 세계적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왜 없느냐고 하면서 제일 먼저 거두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의 옐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장에 조금 내려가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거 그럴듯하네. 옐로힘은 복수니까 그럴듯하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무엇인가, 우리를 그럴듯하게 해서 우리를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거짓말의 괴수가 사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해서 거짓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거짓 교사들한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은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거짓을 조장하는 것이 사탄인데, 사탄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 온전하게 만든 우리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든 우리 인간들을 아주 묘하게 이렇게 우리를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거죠. 아주 교묘한 것 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만든 것이 사탄이었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타락하게 만든 것도 역시 사탄이고요. 초대교회 성령 운동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거기서부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또 사탄이 거기에 개입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중세 이후에 다시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막 일어날 줄 알았는데 묘한 이상한 것들이 막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탁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그냥 막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요. 요즘에는 신천지라든가 이런 그 이단들이 교묘하게 가지고 들어와서 차라리요, 불교, 유교, 무슨 천태종 이런 거 그러면 저희들 그 교회는 하나도 이상하지도 않아요.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착 펴놓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막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신천지라든가 그 다음에 전능신교 동방번개라든가 어머니의 교회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질 만큼 알려졌기 때문에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교회 내의 비성경적인 요인들, 이게 정말 문제예요. 앞으로 정말 교회 내의 비성경적인 요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걸 그냥 지금도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되어 가는 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특히 종교다원주의를 허용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무디어진 지 벌써 오래예요. 만약 이것이 금년이든 내년이든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정통교회들은 전부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저도 설교를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설교 내용 중에 조금만 다른 것을 다른 좀 이상한 거 조금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바로 법의 저촉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얹혀지는 것이 성도들의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 종말론에 대한 관심은 뭐 언제나 없었겠습니까? 계속 있었어요. 계속 종말론에 대한 이 관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많을까? 영생하고 싶었어요. 이만희가 성공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고 싶다라고 하는, 영원히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심이 결국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장님의 휴거 문제, 밤이선교의 휴거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요. 666이라고 하는 것에 말만 나오면 그냥 사람들이 쫄깃하고 귀를 그냥 바짝 세우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교회를 또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666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의 숫자 666을 말씀드렸잖아요. 백신을 666이라고 하는 이러한 허구, 이러한 것까지도 막 터뜨리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것들이 과연 앞으로 교회를 점점 힘들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666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666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탄의 존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딱 한 꼭지가 있는데 이사야서 14장에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 금성이라고도 하고 밝은 빛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러다가 지구의 수월 맨 바닥에 그곳에 떨어진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근거가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데, 그 사탄은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고, 그 중에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창조는 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단지 뭐를 할 수가 있느냐? 모방은 할 수가 있어요. 모방은.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숫자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 짐승의 인을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666이더라. 그 이마에 또 이마와 손에 뭐를 받아야 돼? 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성도들이, 온 세계의 신앙인들이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666인지 뭐가 짐승인지 뭐만 나오기만 하면 그냥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쳐준다고 그랬어요. 도장을 쳐준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장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장을 지금 쳐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다가 도장을 쳐줬어요? 어디다 도장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찍었을까? 예를 들면 이것은 어디에 요한이 어디 예를 들었느냐 하면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제도 그 당시 노예제도에 노예는 소유물이잖아요. 얘는 내 소유물이라 하고 그냥 어디에 뭐 이마도 찍고 또 여기 저 오른손 이런 데다가 표시를 해놓는 게 이게 도장이에요.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용어로 쓴 거예요. 그 당시 용어로. 그 당시 용어라고요. 그 인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에 표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령의 인.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책의 기록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이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보호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12명이라고 그렇게 고집하지 마세요. 12명은 사도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12명의 제자는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전부 선교 활동을 다 보냅니다. 선교 활동을 보냈는데 선교 활동 갔다 온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히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들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자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요. 성령의 도장을 받은 거라고요. 왜 요한 시대에 얼굴에 이마에 도장 찢어준 거 이거 가지고만 생각하고 있냐.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러고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래요. 대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백신에 뭐 나노 무슨 물질이 들어가서 얘가 뭐 어떻게 한다고. 아직도요. 그런데 넘어가면 우리는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넘어가면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을 끄집어내려고요. 어떻게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을 끄집어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별을 하나씩 줬다면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별을 하나씩 만들어 줬다면 사탄은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걸 만들어 줄 거예요. 더 화려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더 화려하게. 어떤 게 명품이 더 화려합니까? 가짜 명품이 더 화려합니까? 가짜 명품이 더 화려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666은 또 다른 뭐가 나올 거예요. 또 다른 뭘 가지고 666이다 그러면 또 막 몰려가고요. 1912년에 홍해선 같은 여자, 홍해선 어디서 온 여자인지도 모르지만 얘가 와서 1912년 12월 달에 2015년인가요? 맞나요? 뭐 대한민국에 12월 달에 전쟁이 난다 그리고 가서 피할 곳은 뭐 미국 어디하고 인도 어디하고 거기라고 빨리 피해야 된다 그러고 거기에 그냥 그 교회마다 얘가 다니면서 글쎄 그 사례비는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얘가 그냥 다니면서 교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심지어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는 걔한테 그냥 안수받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영생이 될 것 같으면요.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 다 영원히 살죠. 걔네들한테 돈 주면 되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명단들을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인 관점에서요. 그래서 왜곡되게 전파합니다. 예를 들면 홍해는 갈라질 수 없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느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느냐. 바다는 갈라질 수 없다. 그러면 뭐냐?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요. 찾아보니까 뭐가 있느냐. 영어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 홍해 그러면 R-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R-E-E-D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으로 건너갔다. 5,000명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늘에서 빵이 떨어져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모두 다 점심을 가져왔는데 모두 다 밥을 가져왔는데 이걸 지가 먹으려고 내놓지 못하다가 어린아이가 딱 내놓으니까 그만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전부 내놨다. 그럴듯하게요. 그럴듯하게. 그러나 거기에 깔려있는 모든 내용들은 성경을 전면 부인하는 거예요. 전면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랬더니 맞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구약은 없어져야 돼. 구약은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으로.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으로. 무슨 잘못을 해도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포근히 감싸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고 앉아요. 구원파들. 이렇게 되는 것이 많은 교회를 지금 막 흔들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 세상에 잘난 것 사람들만 보면서 그 잘난 것처럼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행복하게 보이는 것들,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고 거기에 눈이 팔려서 영적인 내가 누군지 신분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면 바로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오늘은 이제 4절부터 오늘은 설교가 될 겁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바로 이 세 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4절에는 천사, 5절에는 노아 시대,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사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천사가 뭐냐?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면 천사는 거룩한 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천사예요. 이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성결한 존재, 흠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누구냐? 천사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흠이 많은 흠이 있는 천사가, 흠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결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하는 일은 성도가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 역할에 따라서 스랍과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케루브라고 하는데 스랍과 그룹, 케루브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돕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천사, 또 하나님을 돕는 천사, 이가 바로 스랍과 그룹이에요. 그래서 추방당한 다음에, 그 에덴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화엄검이라고 해서 이 그 에덴에 들어가는 길을 딱 막고 있는 천사가 누구냐 하면 그룹 천사들이. 그 다음에 속죄소 이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딱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들이 있는데 날개 6개 가진 천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뭐냐면 스랍 천사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을 도우시는 천사가 바로 있고, 미가엘 같은 천사는 공격하는 천사예요. 전쟁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여기에 동원되는 천사가 누구냐 하면 미가엘이에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다음에 마리아가 어떠한 그 소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소식을 받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이름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들 스스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나타난 존재, 스스로 계시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 만드는 건 괜히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놀려고 만든 게 아니라 뭔가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천사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 거죠. 이사야서 우리 1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984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여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데 그 바벨론은 곧
멸망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상징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바로 천사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 미가엘 천사가 이들을 전부 다 미가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전쟁하는 천사가 루시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느냐 하면 땅 밑에다가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17절 보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를 계속 황무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가 멸망했느냐? 왜 이 천사가 성결한 천사가 멸망했느냐? 13절을 보여요.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14절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앉아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싸우리라. 이게 바로 사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떠한 범죄라도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범죄를 저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값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인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절에 5절에 나오는데 누구 얘기를 하냐면 노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환경을 창세기 5장과 창세기 6장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의 죄악이 아주 세상에 가득해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가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두신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8명을 제외한 인류는 다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또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요한의 작은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을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 말세에 되어갈 일을 차근차근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제일 먼저 말세의 징조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3절에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제일 중요하죠. 항상 그래서 뭐 순서도 보면 성경의 기록도 장자순으로 기록되잖아요. 그렇듯이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예요?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우냐 하면 뭐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성경을 마구잡이로 해석해 놓는 게 너무 혼란스러워.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를 정도로 막 뒤집어 놓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 힘들어요.
이런 시대잖아요. 여기에 우리 24장 37절서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37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어떻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분명히 어떤 징조는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징조는 있다고. 제일 먼저 뭐예요? 미혹당하지 말라고. 어떤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를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그때까지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쾌락에 즐겼다는 거예요. 쾌락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그냥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가 시대도 지금 악함이 점점 농도가 짙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30년, 20, 30년 전만 해도요, 사람 하나 살인사건 났다 그러면 온통 지면이 난리예요. 온통 지면이. 요즘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건 이건 뭐 말도 아니에요. 무디어졌어요. 이미 사람들.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 뭐까지 어두워지고 있느냐. 마음까지 다 어두워지고 있는 이런 시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 많은 이런 시대. 이런 어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교회. 한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내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여전히 자기 세력을 키워 나가기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거짓 교회 좀 뭐 죄송하지만 아이가 그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이런 목회자들. 회개하려는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이러한 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요한이 나올 때까지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사두개파인 에센파인 요한이 다 털옷 입고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랬으니까 그냥 세상에 막 갑자기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막 천국 얘기가 나오고 그때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점점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회개하라는 말이 없는 것 정말 참 큰 문제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편승해서 사탄은 교회의 종교다원주의를 계속 지금 확산시켜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찬성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종교다원주의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은 벌써 이미 동성애법까지 다 인지 통과시켰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막 혼란에 빠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지금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또한 우리나라의 목사들 중에서 사회주의 이론을 그걸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누구예요? 칼 막스가 성경의 이론 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공산주의 이론에 찬성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재림은 있는데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 방주 문이 닫힐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시집자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노아를 조롱하고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자고 행복 타령이라고 앉아 있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자고 하는 성공 타령이라고 하고 있다면 노아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서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 시대를 분별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많고 천재지변이 막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다 나오잖아요. 천재지변이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이렇게 막 변화되고 있는데, 뭐 옛날에 산불이 없었냐? 옛날엔 지진이 없었냐? 옛날에는 그건 뭐죠? 쓰나미 없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빈도를 보세요. 빈도를. 산불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호주 산불을 6개월 동안 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지금 우리들 앞에 도래하고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성공 타령, 행복 타령이나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바로 서 있는가? 다시 오늘 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 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서 심판날까지 그대로 심판하시겠다. 경건한 자는 누가 경건한 자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경건한 자예요. 불의한 자는 누구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누구냐? 사탄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딱 두 길이에요. 두 길. 불의한 길로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경건한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세상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양심적이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불의한 자가 됩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특징이 뭐예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 예, 육체에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물론 더럽게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악하게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사 있는 삶은 더러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성이에요. 인간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소돔성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 없었겠습니까? 전부가 롯 빼놓고는 다 악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 의인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의인의 기준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이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의인 10명이 없다는 건 그 얘기지 정말 의인이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세상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착하고 선한 사람 많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한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은 누구 기준에 의해서 악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사실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죄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거든요. 관역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관역이 있고 내가 화를 쏘았는데 과역으로 날아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탄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사탄은 정말 집요합니다. 사탄은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5분만 더 할게요. 12시인데 5분만 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아벨 때문에 화를 냈을 때, 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해? 가인한테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냐? 너가 왜 화를 내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사탄은 틈바구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오는 게 사탄이에요. 정말 틈바구니만 있으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냐? 3차원의 공간이에요. 3차원 공간 속에 살아요. 성도들도 3차원 공간 속에 살아요. 성도들과 세상과 함께 같이 살아요. 세상. 그래서 자칫하면 그들의 문화가 우리 속에, 그들의 삶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와서 그들과 연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이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큰성 바벨론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세상이에요. 3차원 공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3차원 공간 속에는 귀신의 처소여 더러운 것이 모여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더불어 음행하고 그들이 함께 같이 그냥 더불어 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나와 거기서 이제 멸망시킬 거야. 그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어디서 살며 누구와 접촉하고 사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맹모 삼천지교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맹자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환경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성도의 삶의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삶의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18장 4절처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 이전 생활과 예수님 이후 생활을 뭐라고 얘기했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진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집에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은 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고 나라는 존재는 이제 없다 이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 성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꾸 뭐라고 해요? 큰 성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니까 그냥 이 땅을 떠나가지고 어디 조그만 데 가서 그냥 움찔 앉아가지고 주여 내가 나왔나이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것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처럼 삶은 여기에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바로 큰 성 바벨론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살았을 때. 그래서 애국과 팔레스타인의 7년 동안의 가뭄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1등 참모가 되었어요. 이러한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내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이걸 꼭 깨달으시고 내 삶의 공간이 어딘가, 내 삶의 영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적 공간이 어딘가,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들어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날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장 대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얘기를 하시냐? 3차원 공간에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 예수 이름을 도용한 자들이에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시는 그 일,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삶의 질서가 무엇인가? 그렇죠? 삶의 질서. 제일 먼저 신앙인으로 제일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거듭남의 삶이 돼요. 신앙인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3차원 공간을 떠나는 삶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